오늘은 우리가 새 언약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 언약. 지난 시간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형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태어나니까 이 마른 뼈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들어가서 마른 뼈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이 뭐냐?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던 사람만이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죽었다라는 인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가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게 하는 역사,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는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것을 우리를 해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제 그 이방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됐죠?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월경하면,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면 엄청 더럽지 않습니까?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여자가 승리한 것처럼, 여자가 월경한 것처럼 그런 약속의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이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약속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걸맞지 않는 더러움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땅이 그 백성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땅이 그 백성을 쫓아내요.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지만은 천국에서 더러운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또 자세히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더럽고 추한 삶을 산다, 비거룩한 삶을 산다, 우리의 행위에 악함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죄는 죄로 심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속성이다는 것입니다. 죄를 잘했구나, 죄를 많이 지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죄를 죄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인데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산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고, 육신을 쫓아가면 거기에 어디 있다? 어둠이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자가 월경하는 것처럼 더럽게 행하니까 어때요? 가나안 땅에서 어디요? 이방으로 팔아버렸어. 이방의 노예로 팔아버렸어. 종으로 팔아버렸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뭐요? 거기에서 바벨론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도다.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로 그들 위에 쏟아주었다. 이게 합니다. 이방 나라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오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피를 흘렸다. 이거는 뭡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뭡니까? 백성들의 말씀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버리고 백성의 마음을 짓밟아버리고, 백성들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자기 혼자 자기 영광으로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도저히 내 백성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하게 한 거야. 멸망하고 너가 종으로 살아간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노예로서 나라에 없는 민족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이제는 안식을 하게 됩니다. 자,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도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땅을 사랑하는지.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라.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밭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밭, 우리 마음밭을 어떤 밭으로 바꾼다? 돌짝밭으로 바꿀까요? 가시밭으로 바꿀까요? 길가밭으로 바꿀까요? 아니면 좋은 밭으로 바꿀까요? 좋은 밭을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의 밭이 돼야 되거든. 근데 안식의 밭이 안 되면 이런 가시덤불, 돌짝밭, 바위 같은 밭, 그런 암벽과 같은 밭, 이 밭의 심령을 갈아 엎어버린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뭐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러니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을 하나씩 벗겨내는 작업을 지금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안에서만 안식할 때까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신앙이 뭐냐?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영생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기쁨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셨나니 그 하나님을 믿느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창조했고 고난도 창조했고 빛도 창조했고 생명도 창조했고 그 하나님을 너를 믿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무엇이 제거되어야 될까? 우리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잘 자라면 열매가 많이 맺으려면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 포도를 전지해줘야 돼. 필요없는 가지를 잘라줘야 돼. 잘라줄 때 어때요?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일어나서 많은 싱싱한 열매, 포성포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지 안 해주고 다듬어주지 않고 그럼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열매가 아주 당도도 없고 별로 맛이 없어 쪼글쪼글해져. 그거 같다는 거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고 토실토실한 그런 열매를 맺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쓸데없는 가지 있잖아요. 잘라놓기를 원한다. 잘라놓기를, 그죠? 어떻게? 약속의 땅에 걸맞게. 뭐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또 없다. 없어요. 기쁨이 또 없다. 없어요. 절망이요. 그죠? 살아도 돈이 있어도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 어디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연합, 십자가 은혜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야지만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기쁨이 샘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과제를 쥐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19절에 보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보세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 아멘, 중요합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레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더럽혀졌으면 하나님이 못 참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구원하신다. 우리 시편 23편 있잖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읽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면서 뭐합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 뭡니까? 자기 이름 누구예요? 다윗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의가 뭡니까? 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아멘, 천국길이요. 누구 이름 위해서? 자기 이름 위해서. 우리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삭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김아무개 이름 삭제해야 돼. 아멘. 김아무개 누구 삭제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조모모씨 이름이 없어요. 조모모씨는 예수 이름 때문에 삭제해야 돼.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 이름이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다. 한 몸이 된다. 한 뜻이 된다. 한 연합이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지체, 뒤지체 없어요. 이형제, 저형제 없어요. 다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몸이고, 한 지체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뭐요? 하나님이 아꼈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어?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되찾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이름은 어떻게 그냥 암기하면 됩니까? 하나님 거룩한 이름. 암기하면 내가 구구단 외우듯이 1 더하기 2는 2, 4 이렇게 외우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내 삶의 자리에서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 돼. 지우기를 지워야 돼. 지우기를 지워야 돼. 지우기가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로 내 이름 지워야 돼. 지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룩의 이름이.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교회도 그죠? 예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고대 전쟁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고대 전쟁 때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잖아요. 나라가 전쟁하면 나라가 전쟁한 것이 아니라 신과 신들의 전쟁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무슨 신이 있습니까? 바벨론에는 무슨 신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무슨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들과 신들이 전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우상 이름과 대결했는데 우상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어때요? 친다는 겁니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 이름에 거룩에 흠이 갔으니까.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되찾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뻐서 여러분 구원해준 게 아니다. 아멘. 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줘서 구원해주신다는 거다. 이거 여러분이 이거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긍휼하심이 내가 정말 탐복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에 룻기 써있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면 룻이 뭐랍니까? 룻기에서 보면 엘리멜렉 가족이 나오죠. 엘리멜렉, 발음하기도 힘들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가서 누구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었어요. 유다 사람인데 어딜 갑니까? 기근이 와서 어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땅에 거주합니다. 모압이 뭡니까? 모압은 이방 나라거든. 모압은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다 해서 이스라엘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 땅 무슨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떠나면 안 돼요. 그걸 뭡니까? 예수를 버려두고 세상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갔어요. 모압 땅에 가니까 뭐부터 돼요? 엘리멜렉 아버지가 죽어, 아들 둘이가 죽어, 남은 사람 누가 남았어? 나오미 여자 남았어. 가부가 됐어. 가부 됐어요. 아들 둘이가 장가갔잖아요. 그죠? 장가갔어요. 그래 그 아들 둘이 죽으니까 또 가부가 3명이네. 가부 3명이 한밤에서 사는 겁니다. 뭐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가 뭡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이게 마라가요. 마라. 나오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인데, 나오미는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어요? 하나님이 자를 치셨거든. 그걸 나오미가 알았어. 왜? 남편 죽어, 두 아들 죽어, 나머지 혼자 남았어. 매일 2명 남았어. 그래도 모함 여자.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집에 나올 때는 못 죽어. 우리 하나님 앞에 돈 못 채워. 도망갈 데가 없어. 바다 끝에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산 위에 하늘 꼭대기에 계셔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피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다 해보십니다. 없어요 인생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루시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어디요? 나오미가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장가로 보낼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너는 이 모압 땅에 그냥 있어. 아닙니다. 어머니, 너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 나라가 나의 나라시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저는 죽어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한다는 그 며느리는 아유 그래요, 나는 여기 살게요. 살았어요. 모압 땅에. 근데 롯이 어머니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사람들은 나오미 왔다고 하지만 나오미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인 여자가 되어버렸어. 남편 죽여, 두 아들 죽여,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 어쨌습니까? 그러나 롯은 나오미를 쫓아왔는데, 왜 쫓아왔느냐? 롯이 나오미와 함께 살 때 뭐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야.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치시는 분이네? 죄를 가만히 안 두시는 분이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와서 그 사람을 치네? 그러니까 이방 신상의 신들과 하나님은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한 겁니다.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 이 롯은 살면서 알게 된다. 살면서. 하나님은 약속에 참 신실하구나. 하나님 약속하면 결코 버리지 않으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롯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롯에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태어나게 합니까? 장차 오실 다윗도 왕도 태어나게 하고, 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이방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혈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핏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은 어떤 이방 여자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택해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뭐요? 혈과 피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늘로 거듭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식도 구원 못 받아. 부모님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내가 구원받으니까 부모님 구원받고 자식 구원받고 친인척 다 구원받고,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1대1이요. 1대1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기도는 하겠지만,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고 자식을 구원해 주시고 마누라 남편 구원해 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되는 거고 예스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지. 왜요? 모르니까. 누가 구원받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죠?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구원받는 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택한 백성은 이미 창세전에 끝나버렸어요. 아멘.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너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에베소 1장 말씀처럼. 아멘. 우리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원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불러가시고 사랑받기로 작정됐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별하셨네, 나를 불러셨네, 내 태중에 나를 불러셨네.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보잖아요. 내 태중에서 내가 너를 구별했노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가 모태의 태중에 내가 너를 불렀노라. 희한하죠? 그 다음에 에사하고 야곱이 있었잖아요.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콩닥콩닥 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요? 2명 선택했으니까 한 명은 버렸어. 누가? 형을 버리고 동생을 선택했어. 어디에서? 뱃속에서. 끝나버렸어. 아멘입니까?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21절, 23절 볼까? 22절 볼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한,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뭐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다. 아멘? 맞잖아요. 제가 거짓말 했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참말합니다. 성경 얘기합니다. 말씀 얘기합니다. 그죠?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 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를 건져주는 거야, 얘들아. 이 말이에요. 야,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 성경 얘기라니까 이게. 나의 거룩한 이름 위해서 내가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너를 내가 건져줄게. 다시 약속의 땅에 보내줄게.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23절 볼까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은 누가 더럽혔어? 이름은 누가 더럽혔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어요.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아멘. 야, 하나님도 참 욕심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욕심 많은지.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흠이 가면, 티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완전히 순도 100%요. 완전한 거룩한 이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영생의 이름인데, 예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 보셔? 하나님께서도 예수 이름이 덮였으면 어때요? 예수 이름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줘요. 참 우리가 얼마나 못나 빠졌어. 그죠?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아이고 주여, 맞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 구원이 참 부끄러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저도 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참 죄인이구나 이거. 아이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나를 건져주시니 정말
고개 들 수 없구나. 그죠? 이거요. 예.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다 여기에 다 그런 사람 그렇고 그런 사람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갔어. 어떻게 25절 읽고 같이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아멘.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참 수고도 많이 하셔. 데리고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갔다가 완전 하나님이 시다발이야. 하나님이 시다발이야. 예. 26절 보세요. 오늘 핵심이죠.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영을 주겠다는 게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성령이 왔습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 마음에 왔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거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행할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 지금. 아멘. 우리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땅에 들어갔지만은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 망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뭐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아멘. 우리 새로운 이스라엘인데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게 뭡니까? 주님의 계명. 아멘. 주님의 예수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계명이 뭐라고? 사랑. 구약을 다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한 단어. 사랑이거든. 무슨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거든. 내가 죽고 영혼을 살려내는 거. 아멘. 내가 죽고 죄인을 살려내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아멘.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원해요. 지금. 이게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뭐?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1000번 만번 드린 것보다 말씀에 내가 딱 무릎 꿇고.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아멘. 그 말씀이 향기, 사랑의 향기가 되어서 증거되는 거. 이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이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참 사랑하기도 힘들죠. 힘들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그죠? 그럼 있잖아요. 메들리 노래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하기 힘들어요. 세상의 사랑은 다 자기 사랑인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이게 자기 사랑 포기하고 주의 사랑, 십자가 사랑인데 이거는 내가 완전히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저고통 있죠. 저고통에 내가 그냥 부서질 때 뭐가 나온다? 사랑이라는 즙이 나와. 믹스기에 갈 때, 믹스기에 갈면은 아까 뭐 단판 얘기했지만 단팥이 갈리면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우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까칠까칠한 누가 먹어? 안 먹지. 그러니까 우리가 으깨져야 돼. 우리가 으깨질 때 남들이 우리를 먹기가 좋아. 우리는 음식이 돼. 음식. 예수님이 뭐야? 나는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생명의 떡이거든. 먹어라. 우리가 생명떡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왔잖아요. 아멘. 그러니 우리도요 으깨져야 돼. 쉽지 않아.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